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10명 중 9명은 오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행자에게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가긴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간다.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네, 저희 부모님도 다 그렇게 가셨고 많은 주위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몸에서 나간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기독교인이라면 10명 중 9명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갑니다. 또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아니면 불모지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고 하늘들과 땅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고 그 새 땅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 성 바깥에는 불못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지 그러면 천국에서 막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고 또 알곡도 있고 나중에 쭉정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수 때 반드시 오시는 그런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하면 아주 즐거운 곳, 주님과만 있는 곳, 마귀도 없는 곳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라고 번역해서 거듭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원전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거기 없습니다. 물로 태어나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 그건 육신이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어디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번역은 돼 있지만 거기 심령이란 단어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배고픈 자. 왜 영으로 배고플까요?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는요. 배고픈 걸 모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난 순간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죠. 이 세상 것 아무리 줘도 배부르면 못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그때가 그런 사람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 거기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듭나게 될까요? 성령 오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걸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라는 것,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놋뱀이라는 뜻은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놋쇠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금이죠.
하얀 아연이라는 금속과 빨간 굴이라는 금속이 합금된 그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되셔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까요? 그리고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때 열쇠는 복수입니다.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그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세요. 그건 다 놓고 가셨죠. 그 천국 열쇠는 사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다 맞춰지면 주님은 오시죠. 그럼 주님이 오실 때는 결혼하러 오시는데 그러면 결혼은 누구하고 하죠? 신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모든 엄청난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그것이 바로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는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결혼하십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교회가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교회가 준비되는 현장이 신부가 준비되는 현장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정확히는 22절에 보면 부자와 한 집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천사에 이끌려서 그 아브라함 품에 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기서 나사로를 천사들이 끌고 가는 장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자는 거기 음부에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이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죽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것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히브리서에 보면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이 있었지만 넉넉했지만 절대로 기초석을 깔고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초석이 있는 건물 그 성을 준비할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때 구약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걸 바라봤고 하나님이 그 성을 준비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기초석이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은 그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은 누가 만들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강을 건넌 자들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들어갈 그 성이 건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신부라는 건축물 속에 그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죽어서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 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가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바로 여기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힐난하고, 지금 그리스도라면은 한번 내려와 보라, 우리도 구원해주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비록 그때까지는 강도 짓해서 자기의 벌을 받고 있지만 이때 완전히 바뀌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뭐라 그러죠?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받은 벌을 당연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애원을 합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날 기억해 달라고.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 이 시작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죠. 바로 이 사람이 낙원에 갔고, 주님도 그날 같이 낙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주님은 거기서 나오셨어요. 여전히 낙원에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3일 후에 나오셔서 40일 동안 사도들하고 같이 이 하늘들이란 공간에서 계시다가 이제 하늘이란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지금 있는 곳이 낙원이고요. 주님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완전히 장소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낙원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낙원. 거기는 이제 잠자는 곳이니까 의식이 없는 곳이죠. 육신의 몸을 벗은 다음에 예수와 인과 관계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곳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건 다 뻔한 일이고요. 우리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주님이 오시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낙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 속에 있는 낙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째 하늘에 갔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데 분명히 그건 사도 바울이겠죠. 그러면서 12장 4절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셋째 하늘 속에서 들어가 있는 낙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낙원은 우리 하늘들에 있는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고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낙원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 줘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보면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낙원, 그 생명나무,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때 사람들이 그는 자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게 되는 그 공간 속에 있는 낙원. 그래서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낙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면요, 즐거울 낙자 한자로 써서 또 이 원 어떤 정원, 즐거운 정원, 뭐 기쁨의 정원, 이걸 낙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낙원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격리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그 공간에서 자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은 자는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고 격리시켜 놓은 특별한 보호 공간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한이 있지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받는 것은요, 산 사람 놓고 재판하는 것이 죽은 사람 놓고 재판하는 거 보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몸을, 육신의 이 혼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심판받을 때는요,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영의 몸을 입고 일어나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는요, 성경에서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는 재판이 뭐 30이라고 3번 받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렇게 받는데, 성경에서의 심판은 딱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백보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백보자 심판대는 그 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 가운데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또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받는 것이고요. 백보자 심판대는 바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이 세 가운데서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아예. 뭐로 없어질까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오게 되면요, 그 공간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낙원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서 열처녀의 비유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세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인자가 오셔서 심판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벌을 받는 거. 영원이란 단어는 원래 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죠. 1000년 동안 그들이 던져져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언제까지요?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사람 중에서 그 바다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1000년 동안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죽어 있다가 부활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믿지 않다가 계속해서 음부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때 나오지 못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거기서 고통을 받죠. 음부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음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음부에서는요, 그 몸은 없이 물론 영도 있겠죠. 영과 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요, 혼도 고통당하지만 몸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먼저 낙원에서 부활해야 되고,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공중에 올라갈 때는 몸이 변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혼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아담처럼, 근데 다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천사처럼 그런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이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음부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영의 몸을 입고 고통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그냥 없어지니까 끝날 거지만 영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꽃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가 누에꽃이 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금 시간만 되면은 여기 꼬치에서 나와서 펄펄 날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누에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나오는 확률은 참 작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거기는 제사 공장이 있었어요. 번데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공장에서 그 누에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이제 삶은 거는 이제 그죠? 비단을 뽑기 위해서 나놓고 그 속에 번데기 나온 것을 시장에 내서 파는데, 근데 대부분은 번데기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애벌레가 꽃집 속에 들어가서 나비 세계를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걸 다 들여다가 그냥 나방이로 만들지 않아요. 그 중에 몇 개만 고릅니다. 그 알을 까서 번식시킬 거. 그 번식시킬 것만 그대로 둬서 지가 뇌꽃에서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알을 다 받게 되죠.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그냥 솥에다 넣고 삶아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비를 꿈꾸며 뇌꽃에 들어갔지만 극히 일부만, 번식용만 거기서 나비 세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만날 생각으로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 못해요. 그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음부에서 나중에 이제 음부에 있다가 부활할 때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살았던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과연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통계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해 주시는 것이니까 출애굽할 때 세상에서 애굽에서 바로 이 광야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60만 명이 남자만. 근데 거기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누에로 말하면 시바지라고 할까요? 나방이. 그 정도는 2명밖에 안 나오는 통계가 나오는데, 물론 이 통계는 구약의 통계입니다. 신약에서는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참 적은 것만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야.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찾는 자가 아주 적음이니라,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찾아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서 우리는 낙원에서 들어갔다가 주님이 오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다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게, 공중에. 거기서 선악간에,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 이건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과 하나님께 악한 일, 그것을 구분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 몸들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행위로 받는 것은요, 백보자 심판 때는 각자 행위로, 생명체 이름이 없나 받지만, 그리스도 심판 때는요, 그 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선한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좀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만났다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나옵니다. 기름만 준비하면요, 혼인잔치 들어가요. 기름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기름이 있는 곳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 마찬가지 교회죠. 바로 성도들이 있는 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다는 것, 뭐로? 성령으로.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의외로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몸에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한 몸 되는 것, 그 몸을 이루는 것, 몸의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입니다. 성령이 잠기는 상태에 있으면 그럼 성령을 마신다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인데 우리 그것을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당한다면 그건 참 얼마나 좀 참혹한 일일까요? 그죠? 그렇다 보면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는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경로가 뻔하잖아요.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이력에는요. 지옥이란 경로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인 지옥으로 던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바다를 지옥을 그 바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통치할까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와서 먹고 사는 필요가 없어요. 영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공중에 올라가서 그전에는 공중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공중에 있던 마귀가 결박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더불어요? 우리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어떤 시대일까요? 마귀가 없으니까요. 이간하는 건 일도 없고 또 이 병을 갖다 주는 일도 없고 아주 태평성대일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좋은 세상이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라는 건 그만큼 좋은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있다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괜히 지옥 갈 일 없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있다가 1000년 동안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0년 동안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이 다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요. 마귀를 무저갱에서 꺼내가지고 곡과 마곡,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서 올라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들이 사면에 흩어진다고 돼 있어요. 사망에. 이 땅에 흩어져서 성도들의 진을 두른다고 돼 있으니까 성도들의 진이 지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나바이노입니다. 바이노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나라는 것은 위로 올려져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위에 있으니까 공중에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다 살라집니다. 그들의 운명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불에 살라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심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심판 때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백보자 심판 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는 어디 갈까요?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기 이름이 없으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죠?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 것을 보는 건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죽은 우리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음이 선포되었었으니,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된 것은 누구에게 선포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불순종한 자들이 이제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갔고 그 영은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들이 영으로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이제 영으로 구원받는 건 생명책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생명책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데도 안 믿은 거는 기회가 없지만 예수를 몰라서 못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하고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또 이름이 올랐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지우겠다는 거니까 그럼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 과거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사망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 바로 구약에 믿는 사람들, 그 음부에서 나온 사람, 그것은 예수를 전혀 안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체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가 지워질 수도 있고 없었는데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름을 준비할 기회입니다. 이 천국을 허송세월해서 죽어서 거기 가서 뭐 해야지 했다가요, 그때 가서 낭패를 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영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우리 이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거듭난 것이고요. 거듭나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는데 신랑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천국 있는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결과가 바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다시 기회가 한번 주어지죠. 백보자 심판에서 씁니다. 그때도 이름이 주어졌다면 그때는 또 다시 불못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운명은 좀 간단한데 예수 믿는 분들의 운명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모시면 무조건 부활을 해야 돼요. 영의 몸을 입고 공중까지 올라가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이 없으면 바다에 떨어지고 1000년 지난 다음에 그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주면 그때 가서 생명체 이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때 이름이 없다면 이건 낭패 아닙니까? 아예 예수 전혀 모르고 죽고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심판대 쓰질 않아요. 그냥 있다가 음부에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지만, 그리고 또 아예 예수를 몰랐던 분들은요 하나님께 공평하시니까 기회를 주셔서 불못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그 결과는요 안 받은 사람보다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요, 기름만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리, 공중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맛보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는 심판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바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다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권세.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성도들 심판을 받지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못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도 걱정이 없고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 더구나 재판관이 되니까 더더욱 걱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다 사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가 하프타임이고요. 주님 오신 다음부터 부활에서부터 후반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중간에 쉼을 가지리니.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단어, 아나파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반전을 살면서 후반전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준비는 바로 후반전을 설렘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할 뿐 아니라 낙원에서 지내는 그 기간이 얼마나 참 위태위태하겠어요. 여기 비록 낙원에 있지만, 예수 믿어서 낙원에 들어와 있지만 공중에 올라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운명이라면 이건 참 아주 불쌍한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재판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서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